지난 한 해 또 되돌아볼 때 많은 또 교회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겨주신 성도님들이 계셔서 또 한 해 든든히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들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하고 이제 15년째가 되는데 지난 14년 동안 등록했던 새가족 등록카드를 살펴보니까 216명 정도 분들이 새로 등록을 했습니다. 교회 등록해서 교회 출석하다가 다른 교회 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사 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현재 청안교회 또 식구로서 잘 다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동안 교회 구성원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 이 교회의 역사 중에 가장 또 과도기 시간이고 중요한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청안교회에서 몇 대에 걸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또 우리 교회에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청안교회를 통해서 처음 교회 출석하시고 믿음의 첫 시작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난 주간에 교회에 보관된 교회 역사 자료를 살펴보다가 1973년부터 1974년도 교회 출석부를 발견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남자 성도 출석부를 살펴보니까 양흥수 장로님, 이용호 장로님, 정의일 장로님, 정천일 장로님, 김영희 장로님, 양주성 장로님, 최재술 장로님을 비롯해서 남자 성도가 68명 이렇게 출석부에 기록되어 있었고요. 여자 성도 출석부를 보니까 권월중 권사님, 이강숙 집사님, 당시 직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호순 집사님, 차복순 권사님, 김순희 권찰님, 이신년 권사님, 민병희 집사님을 비롯해 여자 성도가 195명 이렇게 출석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보다 교회 우리 출석 인원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70년도에 1973년부터 1974년도에 나온 출석부에 나온 이름들을 보니까 제가 만나 뵙진 못했어도 잘 또 어떤 교회에서 섬겼던 모습을 잘 들었던 그런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그분들 중에는 지금까지도 또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져서 하시는 분들도 여러 분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2025년 현재 우리가 청안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가는 주인공으로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을 함께 꾸시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우리 청안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과거의 역사 속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면서 앞으로 새로운 100년을 이어갈 또 힘이 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3가지 비결을 말씀합니다. 첫째,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앞부분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아멘. 벗어버리다라는 헬라어 단어 아포티데미라는 단어는 단순히 내려놓다가 아니라 결단해서 완전히 버리다, 다시 붙잡지 않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단순한 태도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방향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경기에 임하는 자가 잘 뛰기 위해서는 몸이 가벼워야 합니다. 경기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다 제거하고 몸을 가볍게 해서 달려야지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마라톤 경기하는 선수들은 기록 단출을 위해서 장비의 무게를 극도로 이렇게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옷과 신발, 심지어 양말의 그 무게까지도 더 가볍게 하는데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제작을 합니다. 이 미세한 무게의 차이가 42.195kg의 장거리 레이스에
엄청난 에너지 소모와 직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성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잘 달리고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불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존 보년이 쓴 철로 역정에 보면은 멸망의 도시에 살고 있던 성도가 어느 날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자신의 등과 어깨에 무거운 죄와 수치의 무거운 짐을 지고서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험난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도 이 무거운 죄의 짐의 무게가 전혀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순례자의 무거운 짐의 죄의 무게가 줄어든 것이 언제일까요? 보혜사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빛나는 십자가 동산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자신이 메고 있던 죄와 수치의 무거운 짐들이 하나둘씩 벗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 우리를 얽매고 있는 죄의 짐들은 주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나아갈 때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를 얽매고 있는 죄의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달리는 믿음의 경주에서 지금 나를 붙잡고 있는 것, 나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될 그 무거운 짐들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모두 벗어버리시고 믿음의 경주에 승리자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의 경주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후반부 말씀 보겠습니다.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경주에 임하는 자가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내라는 단어, 헬러 히포모네라는 단어는 무거운 짐을 진 채로 끝까지 버티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기다리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버티며 나아가는 신앙의 능력이 바로 인내입니다. 경기에 임한 선수가 중간에 포기를 하면 그때까지 아무리 좋은 성적을 냈어도 중간에 포기하면 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경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간 사람만이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선수들에게는 경기에 임할 때 이 경기에 포기하고 싶은 그 어려운 순간이 올 때가 있다고 합니다. 열심히 달리다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그 어려운 순간, 어려운 고비를 넘어설 때 그 선수의 기량은 한층 더 향상이 되고 또 경기에도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 그 터널을 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더 크게 성장하기 바로 직전의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때를 잘 이기고 인내하고 잘 넘어설 때 우리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영화 언브로큰이라는 영화를 보면 주인공 루이 잠페린이라는 사람은 2차 세계대전 중에서 포로 수용소에서 극심한 고문과 굶주림 속에서도 끝까지 버티고 생존합니다. 주인공이 포로 수용소에서 끝까지 생존할 수 있었던 비결은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신앙의 경주에서 인내는 생존과 승리를 결정짓는 열쇠가 됩니다. 신학자 칼바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자는 절망 속에서도 인내하며 기다린다. 지금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어려운 고비, 힘든 이 시간,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참고 인내하셔서 믿음의 경주에
승리자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바라보다라는 헬라어 아포로라는 단어는 다른 모든 시선을 거두고 오직 한 곳을 주목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주님의 다른 것에 눈을 두지 않고 또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 주님께 우리가 주목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있는 인생은 성공하고 목표가 뚜렷할 때 어려운 순간을 이겨낼 수 있듯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바라본다라는 것은 바라는 것, 소원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지난 118년 동안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감당해 왔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처한 어떤 환경,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어떤 사람, 우리를 어렵게 하는 어떤 문제, 이것을 바라보는 대신에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118년 동안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려운 시간도 잘 인내했습니다. 일제시대에는 일본 경찰의 심한 교회 박해, 일제 기독교 탄압이 노골화되었고 교인들에게는 청안중학교 뒤편에 있는 일본 신사에 참배하도록 강요받기도 했습니다. 예배 시간 전에 동방요배를 강요했고 예배 시간에 형사가 파견이 되어서 설교 내용을 감시하기도 했습니다. 1943년에서 44년 심의하셨던 허영훈 전도사님은 신앙적 양심으로 신사 참배에 불응하고 일본 경찰의 예배 감시에 강력히 저항함으로 경찰서 불려가서 신문과 또 심한 박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동방요배를 거부하고 신사 참배를 거부함으로 우리 교회는 1944년 교회 문을 닫은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일제의 탄압과 박해를 이겨냈습니다. 일제 시대에도 6.25 한국 전쟁 중에도 신앙의 끈이 계속 이어지고 환난과 핍박 중에 신앙을 지켰습니다. 몇 시간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던 성도님들이 계셨고 새벽마다 교회 예배당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던 성도님들이 계셨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님들이 계셨고 그 믿음의 유업이 오늘 우리에게도 잘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난 118년 동안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고 이제 그 경기의 바톤을 우리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의 유업을 잘 계승할 수 있기 원합니다. 최근 주요 일간지 보도를 보면은 한국교회 전체 주일 예배 출석자는 10년 전보다 20%가 감소했고 또 2030 세대의 교회 이탈률은 60%가 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습관이 되었고 신앙의 개인화 형상이 가속화되면서 교회의 공동체성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시 세워가기 위해서 한두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두가 끝까지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감당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 믿음의 길은 혼자 달려가는 경주가 아닙니다. 믿음의 동역자로 서로 붙들어주고 기다려주고 세워주는 이들이 있을 때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이어가며 우리 청안교회가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세우는 교회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지역사회를 섬기며 신뢰를 회복하는 교회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고 진리 위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제 교회 창립 118주년을 맞이한 우리 모두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아름답게 써내려가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 118년의 역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